어제 비행기가 막 날고 막 그냥 대단했죠. 응? 뭐라고요? 섹세기? 섹세기. 어쨌든 이름도 잘 지시네. 섹세기. 네, 옛날에 6.25 때 섹세기라 그랬죠. 여러분 6.25 때 같이 봤잖아요, 그죠? 섹세기만. 6.25 전쟁 4대 전쟁이 그 중에 하나가 춘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하는 거예요. 춘천의 이 전쟁이, 지금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38선에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넘어오는 건요, 춘천은 금세입니다. 바로 넘어가면 하루면 춘천은 오전에 끝나고 이미 홍천으로 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면 끝날 줄 알았던 춘천 전쟁이 며칠이 걸리냐면 포도 없었어요. 그냥 박격포로 그냥 뻥뻥 쏘는 거, 그걸로 뻥뻥 쏘는 걸로 해가지고 탱크가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그거를 제압을 합니다. 탱크를 전멸하니까 그 다음에 올 수가 없는 거야. 하나가 무너지니까 또 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5일을 멈추게 합니다. 5일 동안. 그 전쟁이 김일성은요, 가장 치욕적인 전쟁이 돼서 이 군단장은 직위 해제시키고 아예 7사단은 이북의 이름 자체를 빼버렸습니다. 그만큼 치욕적 북한에 상처를 준 전쟁이 바로 춘천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이 늦어짐으로, 연기됨으로 5일을 갖다 버텨서 어떻게 되냐면 낙동강의 전선을 새롭게 정립이 되면서 누가 올 수 있는 틀을 마련했냐면요, 유엔군이 인천에 메가더를 앞세워 상륙 작전할 수 있는 교두보를 시간적 역할을 감당한 게 춘천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춘천에서 살고 있다는 걸 긍지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다 춘천 사람들 아니네. 여러분, 내가 춘천에 사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지금 좀 전에 일어나셨던 어른들은요, 춘천이라는 거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오신 분들이에요. 왜? 미국 땅에서 춘천이 세계적인 도시라는 걸 보고 나도 한번 여기서 살아보자 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안 믿으시네. 안 믿으셔. 저 어른들에게 이따 끝나면 여쭤보세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저 보여요. 진짜 맞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무도 춘천에 없어요. 근데 오신 거예요. 춘천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저분들이 사는 데가 소양강 다리 건너 강변에 그 아파트 있죠? 강이 있지, 아파트 있지,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들 사는 거예요. 다 여기에는 신기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전쟁이 한국에서 벌어졌다고 했을 때 유엔에서 한국에다가 군사를 파견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요. 허락을 받아야 돼. 누구 허락? 전시 중에 급히 할 때는요, 유엔 상임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5나라로 구성됐어요. 어느 나라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이었어요. 당시 소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5개국이 한 나라도 노 하면 못 갑니다. 다 예스 해야만 파병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5나라가 찬성한다. 더군다나 소련은 나는 가면 회의에서 노 할 거야 미리 선전했습니다. 그 사람 오면 끝나는 거예요. 회의는 안 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돼요?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시동을 걸고 소련 사람이, 대표가, 기사가 운전을 하고 가려고 하는데 조금 가다 보면 툭 쓰는 거예요. 야, 빨리 가서 봐. 예, 차는 이상 없는데요. 붕붕붕. 조금 더 가면 툭 써가지고 또 붕붕붕. 계속 그러다가 회의를 갔더니만 이미 회의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엔을 파병하자. 여러분, 시동을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오는데 시동 꺼지지 않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시동 꺼버리면 뭐다, 여러분?
어떻게 오겠어요?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대한민국만이 아닙니다. 유럽에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에 장벽을 두고 똑같이 우리와 함께 그들도 총뿌리를 거누고 있었어요. 근데 물론 이거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보면요, 해석이 다 달라요. 고르바초프가 이미 손을 들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버틸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보면요, 1982년부터 독일에 라이프치히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큰 교회가 동시에 있어요. 하나는 토마스 교회, 하나는 니콜라이 교회가 있어요. 그 니콜라이 교회 일 잘 처리하고 오셨어요? 아까 막 나갔다고 보니까 니콜라이 교회에, 이 교회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가 그곳에서 저거를 했었어요. 음악을 했던 분이에요. 그곳에서요, 뭘 했냐면 82년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월요일마다 저녁에 기도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어느 날 많이 모이면 50명 정도가 모였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이 언제까지 이렇게 분단돼서 장벽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82년부터 90년까지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기도의 막바지가 가는데요, 정보부의 소리가 들어간 거야.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점점 많이 모입니다. 그래, 경찰 병력 수만 명을 그 교회를 다 둘러쌌습니다. 다 둘러쌌어요. 오늘은 이들을 제압해라. 다시는 못 모이게 제압해라. 경찰들이 예서 하고는 권찰봉을 다, 유럽의 경찰들은요, 총도 갖고 다 있어요. 그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니콜라이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제 오늘은 초에 불을 붙이고 거리에 행진을 합시다. 무기를 들고 행진하는 거 아니에요. 초만 켜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이곳에 모인 경찰 여러분, 여러분들도 동서독 하나 되는데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러고는 초를 켜고 나가는데 경찰들이 같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통일을 위하여 걷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장벽이 무너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그토록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게 주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세워진 민족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나요? 성경에 보면 아수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바벨론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바벨론 문화는 엄청난 문화를 했습니다. 애굽의 문명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나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다 무너졌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도요, 지금 누구를 보나요? 중국을 붙들어야 돼. 중국 쪽, 중국을 찾아가. 아니야. 우리는 미국을 잡아야 돼. 미국으로 가. 모든 지금 당이 미국, 중국, 대한민국을 지금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인답게 바라봐야 됩니다.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월요일마다 우리 얼마나 기도합니까? 새벽마다, 월요일마다 우리 안나방의 어르신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요사이 우리 새벽마다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기도가 뭐예요? 나라가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가 나오는 게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애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국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우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축구를 하면요, 밤에 막 늦게 막 하면요, 그걸 틀어놓고 이제 막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같이 일어나세요. 그리고 애들은 어디 편을 이겨야 될지를 몰라. 그러면 누굴 보는지 알아요? 아빠 눈치를 봐요. 아빠를 봐. 아빠가 막 어느 와! 이러면 애들도 보고서는요, 같이 덩달아서 와! 그러는 거야. 그게 애국인가요? 그게 아이들에게 제가 애국을 가르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독일 땅에도 우리 아이들을 축구를 보면서 애국심을 심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너무 극단적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과 대한민국 현해탄이라는 게 쫙 가로막고 있어요. 현해탄을 가로 사이에 우리는 이쪽에 가면요, 이토 히로부미가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요, 안중근이 영웅입니다. 이쪽에서는 안중근은 완전히 나쁜 사람이요, 이쪽에서는 이토 히로부미는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 폭력자입니다. 현해탄을 중심으로 한 사람이 영웅이 되고 한 사람이 폭력자가 쓰는 폭도가 된다면 그게 과연 무엇이 애국입니까? 여러분, 애국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누가 볼 때도 어디에서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애국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일은 일본이 남의 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것은 너무나도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역적 애국을 나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최고가 돼야 돼. 다른 교회가 잘 되면요, 배 아파요, 기뻐요? 왜 대답을 안 해? 배 아파요, 기뻐요? 네? 다른 교회가 잘 돼. 저 사람 조심하세요. 네. 기쁘대. 여러분, 딴 교회가 잘 돼도 기뻐야 되는 그게 애국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저 농촌 교회가 은혜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말만 돼야 된다 그러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애국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 것만 생각하면 극단적 이기주의, 그것은 애국이 아니라 이기주의를, 여러분 강한 그런 애국을 강조하다 보면요, 그런 애국을 강조하다 보면 민족과 민족끼리 현해탄을 하나 쓰고선요, 극과 극이 되고 더 극단적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땅이 중요하면 저 땅도 중요한 거예요. 흑인의 문화가 중요하면 백인의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문화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아는 자, 그런 자가 진정한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애국이냐? 지금부터 성경을 갖고 말씀을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의 애국이냐? 저는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애국의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셉, 그는요 어떤 걸 강조했던 사람인가? 요셉은 오늘 본문 5절과 7절, 그 안에 5절, 7절 두 구절에 반복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어떤 단어냐면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생명의 구원, 7절에 생명의 보존, 이 두 단어,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생명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너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지어주겠다. 뭐라고 지어줬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41장 성경 보겠습니다. 41장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41장 45절 뭐라고요? 사브낫 바네아. 자, 이름은 어려운데 뜻은 여러분 뭐였나요? 세상을 살려라. 생명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생명,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생명이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 사람이. 여러분, 애국과 이스라엘은 일본과 한국 이상의 극과 극을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뭐라면 네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바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생명을 살려라 이러면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딱 요걸 생각해요. 교회에 가면 생명은 뭘로만 생각하냐면 세이버가 뭐예요?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이것만 생각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교회에 가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건 마치 세상에서 살지 않는 사람처럼 다 잠재워 버립니다. 구원만 교회 가면 얻는 걸로 생각해요.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생명만 얘기합니까? 여러분, 교인들은 세상과 살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요셉은요 철저히 어떤 사람이냐면
하우스키퍼. 여러분, 남의 집에 가가지고 가사 일을 도와주는 거, 집안일을 도와줘. 그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하우스키퍼라 그래요. 하우스키퍼. 그 집에 가사 도우미예요. 가사 도우미예요. 그 집을 살리는 거. 요셉이 남의 나라 애굽, 그 나라 가서 첫 번째 직업이 뭐였냐면 하우스키퍼였어요. 그 남의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집에 가사 도우미를 하면서 그 집을 살렸나요? 죽였나요? 그 집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집을 끝장, 부부관계를 끝장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일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그 집을 살립니다. 하우스키퍼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나는 이 집의 하우스키퍼가 될 때 우리 맹세라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을 잘 살게 할 것을 하우스키퍼 가사도우미로서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뿐인가요? 가정을 살린 요셉은 그 땅, 자기가 원한 땅도 아니에요. 남에 의해서 팔려간 땅, 그 애굽 땅에 뭐가 되나요? 하우스키퍼가 됩니다. 그 땅, 애굽을 살려요, 못 살려요? 요셉은 애굽을 살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요셉은 누구를 살리냐면 자기 동족들,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동포들이 살기가 힘들어서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구걸을 올 때 그들을 외면합니까? 살립니까?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하우스키퍼. 민족을 살린 하우스키퍼예요. 요셉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 내가 일하고 있는 그 가사도우미부터 자기 민족을 살리고 자기 일터를 살리고 자기에게 손 벌리는 자기 민족도 살리는, 그게 진정한 애국자라는 거예요. 애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간 사람, 그 땅을 살리고 내 동족도 살린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우스키퍼로 그러면 내 민족을 어떻게 살렸나요?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22절 성경 말씀입니다. 20절, 21절, 22절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1번, 애굽 땅의 좋은 곳이 너희 것임이니라. 애굽의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2번 21절 뭐라 그랬죠? 그들에게 수레와 뭘 줘요? 양식. 수레는 뭡니까? 수레가 뭐야?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예요. 차에다가, 운반수단의 차에다가 모든 물건을 담아서 다 주는 겁니다. 갖고 가라는 거, 먹을 양식. 3번 22절, 이 22절을 보면 가슴이 뜨끔해요. 저는 여기에 지난주에도 이걸 굉장히 꽂혔어요. 무슨 단어인가요? 옷이라는 단어예요. 왜? 이 옷 때문에 요셉은 인생이 바뀐 거예요. 얼마나 상처입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특별히 만들어준 이 옷 때문에 얼마나 인생이, 그걸로 형들이 질투를 받았나요? 그런데 그 옷을 바로가 나에게 다시금 입혀줍니다. 그 바로에게 선물 받은 옷들을 이제는 요셉이 나를 죽이려고 이 옷 때문에 나를 갖다가 시기했던 그 형제들에게 무엇을 주나요? 옷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모두가 입게 되는 거예요. 요셉만 입은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입혔나요? 자기 형제들에게도 이 옷을 선물로 줍니다. 특별히 동생에게, 베냐민에게는 더 많이 줘요. 5개나 줘요. 여러분, 이게 하우스키퍼로서 그 집안을, 가족을 살린 거예요. 요셉은 애굽을 살립니다. 요셉은 자기 민족을 살립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땅도 살리고 내 직장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극단적 이기주의적인 민족의 애국주의자들도 나옵니다. 아니, 어찌면 우리가 그런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누구냐면요, 절대로 나는 그들에게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고 우리 민족을 못 살게 그런 그들에게 나는, 여기선 세이버만 나와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난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구 같아요? 그리고는요, 그냥 잠자는 척해요. 그리고는 뱃속에 들어가서 그냥 꽁꽁꽁꽁 이제 머리를 싸매고 그냥 잠 안 오는데도 잠자는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너가 가야 된다, 아수르에 가라, 너가 니느웨로 가야 된다. 하나님, 우리 집안을 망가뜨리고
우리 민족을 망가뜨린 그 땅에 나에게 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네가 가야 된다. 여러분, 요나가 바로 극단적 이기주의 민족주의자입니다. 내 민족을 힘들게 했어? 너는 나의 원수야. 축구 경기라도 너는 져야 돼. 농구 경기라도 너는 져야 해. 너는 무조건 져야 해. 이건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애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애들에게 애국처럼 보일 뿐이지 그건 흉내입니다. 진정한 애국은 지역의 감이 아닌 거예요. 위치가 아닌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애국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거는 그 땅이 애굽이든 그 땅이 이스라엘이든 내가 있는 곳, 내가 종노릇하는 곳이든 내가 남의 집 남의 살이를 하는 곳이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사람이 애국자예요. 여러분, 이 요셉을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너의 사명은, 너는 이런 자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성경 8절, 여기 보면 중요한 신학적 단어가 나옵니다. 7절이네. 7절 어떤 단어냐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단어 같아요? 7절에서 후손이라는 단어예요. 후손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렘넌트.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어떻게 다른 데서 성경에서 뭐로 번역돼서 나오냐면 렘넌트는 이사야 6장 모처럼 맞히셨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뭐로 나오냐면 그루터기로 나와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루터기로 나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 우선 용어 정리를 합시다. 그루터기는 뭐예요? 잘린 거, 식물이나 나무나 죽은 거, 끝장난 거야. 죽어버린 거야.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죽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루터기입니다. 이 이사야에서 그루터기는 누구를 가리키냐? 요셉 얘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야.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누구를 가리키고 쓴 거예요? 죽은 것 같으나 그가 생명을 주는 세이버가 될 것이요 그가 살릴 것이다.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루터기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명을 가진 자가 오늘 바로 후손을 위한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신기할 정도로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너무너무 비슷해요. 한번 나름대로 도표를 만들어 조금 엉성은 하지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자의 허락하에 찍어가도 됩니다. 허락이요, 찍어갔대요. 사진을 찍어가도 좋습니다. 요셉 어떤 인생이었나요? 제가 요셉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얘기 나와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님은 다시, 이게 이렇게 안 맞아서 안 돼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 이렇게 딱 나와야죠. 요셉,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는? 요셉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은 은 20냥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더 받았어. 은 30냥. 결국은 요셉은 백성의 구원자요, 예수는 그도 역시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요셉과 예수는 아무리 비교를 해도요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그림자예요, 그의 모습이. 그러면 요셉은 그 땅에 가서 죽은 것 같아요. 남의 집에 팔려가서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웅덩이에 빠질 때 그는 죽은 인생이에요. 그의 인생은 종노릇 인생이에요. 내 삶은 깨진 거예요. 내가 시집가면서 그 집에 가면서 죽은 거예요. 내가 그 직장에 가면서 나의 인생 끝난 거예요. 내가 그 나라에 갔을 때 내 인생 고국을 떠나서 나는 끝난 것 같았는데 그 땅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세이버가 됐고 그 땅에서 하우스키퍼로 경제적 부를 창출시킨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야곱이 훗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인가? 몇 절? 28절인가? 여기 보겠습니다. 45장 28절이 맞네요. 28절. 엄청난 걸 했어요. 자,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아멘.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누군가요? 야곱인 거예요. 야곱, 아버지가 말하는 거, 요셉을 향하여 너는 진짜 조카도다. 조카도다가 뭐예요? It's enough. It's enough.
충분하다는 거야. 너가 한 일이 충분하다는 거야. 너가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백성을 위해서 도와준 일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으로부터 충분하다고. 자기 민족의 부모로부터 그 말을 듣고요, 남의 땅 애굽의 왕으로부터 그는 너는 나보다 낫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너보다 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꼭 민족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직장을 어디든 가든,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누구하고 일하든 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들어야 될 게 있다면 It's enough. 너는 충분하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게 되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됩니까? 목사님, 그러면 내가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애국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일본 땅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애국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미국 땅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애국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애국자가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성경에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뽑아보겠습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이 요셉에 관한 건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한번 뽑아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먼저 41장 54절, 41장 5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요셉의 말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지혜를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을 살린 겁니다. 애굽 사람을. 첫째,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 따라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 두 번째 갑니다. 47장 20절. 47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그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모든 땅을 요셉이 산 거예요. 이걸 사서 나중에 이것을 갖고 활용합시다. 그러면은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 땅을 사는 게 현명한 걸 본 거예요. 이 땅이 어떻게 돼? 기근이 오면 이 땅을 미리 구입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은요, 내가 회사에 가서, 남의 회사에 가서 일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요걸 하면 되겠구나. 내가 요걸 사서 사장 모르게 내가 그 옆으로 가서 차리는 것, 이게 애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줬습니까? 이 지식, 인포메이션, 내가 갖고 난리지, 지혜, 지식, 직장의 경험, 이 모든 걸 누구에게 줬어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직장의 장에게 다 준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왕에게 다 준 거예요. 요것만 주는 척하고 나머지를 슬쩍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뭔가요? 정직함. 여러분이 있는 곳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했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말했나요? 자기 가족이 왔을 때, 자기 식구들이 왔을 때, 요셉이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도와줄 때, 곡식을 주고 그 모든 걸 줄 때 바로의 허락을 받고 했나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했나요? 바로의 허락을 받은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줄 수 있지만, 내가 사무실에 있는 거 얼마든지 갖다 줄 수 있지만, 사장의 허락을 받고 그 나라의 왕의 허락을 받고, 무슨 말인가요? 법을 준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철저히 법을 준수했다는 것. 넷째, 요셉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 God centered, 하나님이 중심에 있던 거예요. 네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혜. 둘째, 정직. 셋째, 법을 준수. 넷째, 하나님 중심. 이 네 가지의 이 요셉의 삶,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게 찾지만, 내가 어느 곳에 있든, 그 현장이 어디든, 내가 요셉이, 내가 이 한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현해탄을 건넜든 한국에 중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서나 정직하고 법을 준수하고 하나님 중심을 두려워하고 지혜를 이 땅에 있는 내가 몸담고 있는 사람을 위해 쏟을 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살게 되고 내 민족도 사는 진정한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응원해서, 그래 대한민국 빨간 티를 입고 응원해서 목이 쉬도록 응원한 게 애국자의 기초라고 한다면,
그걸 뛰어넘는 진정한 애국은 이런 애국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뭐를 했던 사람이냐면요, 저는 연세대학교 출신들은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또 감리교 분들이, 실제로 이분은 우리 교단의 목사였고 우리 교단의 제1대 농어촌 총무역 일을 감당한 사람, 조남 배민수 목사님입니다. 일제 치하 때 이분은 자랐습니다. 아버지 배창근, 이분은 민족 저항을 하다가 경찰에 끌려가서 일본 경찰에서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를 하며 마지막 세상을 옥에서 끝나는데 엄마와 함께 배민수 아들이 아빠를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 아빠가 죽기 일주일 전에 뭐를 하냐면, 잊어버렸어. 옥살이를 같이 사는 거, 옥바라지를 했어요. 옥바라지. 이 단어가 입에 안 돼. 이게 아주 힘들어. 옥바라지를 했어. 옥바라지. 일주일을 옥바라지를 하면서 그가 사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아들의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아들아,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아들아, 엄마를 사랑해라. 이것이 나와 함께 천국에서 만나는 길이다. 마지막도 멋있게 가야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보다 아들아, 나라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길이 천국에서 너와 내가 만날 수 있는 길이다. 난 그러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다들 그냥 농촌교회를 가야 되는데 농촌교회를 따라. 그는요, 아버지의 말을 유지를 듣고 진짜 열심히 애국운동을 합니다. 결국 그도 옥살이를 해요. 그리고 나와서 만세 운동을 하다가 끌려가서 옥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순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300개 강연을 다니면서 뭘 받아? 에? 뭘 받아? 몰라? 강연료를 받는 거지. 강연료를 받는 게, 그 돈이 얼마였냐면 $6,000를 받아. 그 돈을 갖고 한국에 와서 뭘 하냐면 일산에다 땅을 사. 요게 또 팍 꽂혀가지고 그래. 땅을 먼저 사야 돼. 몇 평을 사면 54,000평을 사. 우와, 어디다? 일산. 배민수가 이거를 살 때는 뭐 때문에 샀냐면 이 땅을 갖고 농민 운동을 하고 농촌을 살리려고. 저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1차 산업이 전쟁, 3.1제 때니까 1차 산업이 사는 길이 농민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걸 운동을 위해서 그는 3애 운동을 펼칩니다. 3애 운동. 첫째, 나라 사랑. 아버지를 그대로 영향받은 겁니다. 둘째, 농촌 사랑. 셋째, 노동 사랑. 이 길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요. 이걸 외친 거예요. 저는 여기다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무슨 거 사랑? 부모 사랑. 아멘. 사애 운동. 지금은 농촌, 노동, 지금은 1차 산업이 아니니까 다양한 게 들어가야 되겠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저는 나라 사랑하시고 노동 사랑하시고 부모 사랑하는, 여러분 직업을 사랑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족을 살린 거예요. 대한민국 전쟁 후에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살아요. 세계 10위권에 들었어요, 경제가. 여러분, 반도체, 제철, 조선, 가전제품, 모든 게 지금 세계 정상급인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잘 살 수 있었던 게 하우스키퍼, 요셉과 같은 기도하는 사람, 이민족 잘 살아보자고, 노동을 살려서 보자고, 그 농촌을 살려보자고 가서 강연료 받은 거 나 같으면 내 걸로 딱 할 텐데, 이분은 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죽었어요. 72살에. 이 가족은 미국에 삽니다 지금. 그래서 연대에서는 지금 3회 장학금을 만들고 농촌 학생을 후학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받은 돈으로. 여러분, 하우스키퍼만 대한민국 복 받았나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만 잘 사나요? 대한민국 세계 선교 2대 나라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대요. 어찌 보면 부모님에게 마음 아프게 할까봐 교회를 빠지지 않고 서울에 가도 늘 여기 와서 봉사를 했대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너무 힘들었대요. 영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경제도 어렵고 삶도 너무 지쳤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는 일들이 오더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혀버리면요 모든 경제도 막힙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하우스키퍼 다 끝장입니다. 영이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알고 있는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전화했어요.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분이 6개월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서 큐티를 훈련을 시키더래요. 그리고 나는데 지금 직장에 너무 좋은 직장이 열리고 이제 1시간 만에 회사를 가는데요, 그 기간이 너무 감사하대요. 왜? 큐티를 한대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눈물로 그 기차 안에서 말씀을 보는데요. 이분의 말씀이 영이 사니까 직장이 살고 기쁨이 오고 견딜 수 없는데, 이분의 고백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춘천 동부교회 지금 예배 요것을 그대로 갖다가 일본 땅에 갖고 가면 일본이 그렇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나는 막 주여 하고 쓰러질 줄 알았어. 지금 우리의 예배 요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일본에 가서 일본을 살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일본 땅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하용조 목사님이 그렇게 수고를 하셨답니다. 근데 돌아가셨잖아요. 일본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위해서 얼마나 찬양하며 다녔는지 모른대요. 근데 그게 지금 멈춰가고 있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동부교회 온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똑같이 예배만 드려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이버, 영혼권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우스키퍼,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쫀쫀하게 작은 것에 요거만, 우리만은 우리끼리만, 그런 자는 애국자가 부족한 겁니다. 지금 덜 성숙한 겁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그걸 뛰어넘어 일본 땅이요 복받을지어다, 중국 땅이요 축복받은 민족이 되어라, 미국 땅이요 대국답게 살자, 그리고 힘껏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큰 인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6.25 기념주의를 보내면서 애국을 하는데 뭐가 애국인지, 진정한 애국이 크리스찬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구원받고 가정이 살아나고 사업이 살고 직장이 살고 내가 몸담고 있는 사업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